제목입니다. 현장은 축복된 장소이다. 하나님 백성들이 가는 그 장, 어디든 그 장은 축복된 장소다 하는 그런 귀한 메시지 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이 누가복음 5장 말씀,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자신이 죄인됨을 고백하고 부름을 받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소명받는 그런 귀한 현장입니다. 이 귀한 내용을 통하여 우리 지금 현실과 내 신앙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헛수고인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헛수고인가? 내가 하는 이 일이 헛수고인가? 우리가 뭐 이 세상에 살다가 보면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헛수고를 했는가, 특히 뭐 실패하거나 일이 잘 안 될 때 그런 생각이 들죠. 우리 학생들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사실 학기 말에 가서 성적을 받아볼 때에 성적이 아주 좋지 않으면 헛수고인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시고 있습니다. 헛수고인가? 5절 상반절 보면 우리 5절 상반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we have taken nothing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습니다. 밤이 맞도록 밤을 꽉 세워서 고기 잡는 일을 했는데 아침에 이 새벽에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헛수고했습니다. 헛수고입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죠. 우리가 이렇게 조그만한 일이라도 특히 집을 수리한다든지 무엇을 고칠 때 열심히 고치잖아요. 재료도 사오고 해서 열심히 고쳐서 또 붙일 것 붙이고 자를 것 자르고 이렇게 이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그런 내가 생각한 성공된 작품이 나오리라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일 마지막 단계에 가서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까지 붙이고 자르고 또 돈 들여서 재료를 구입한 그것 다 뜯어내야 되거든요. 뜯어내고 다시 이제 구입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그럴 때 드는 생각은 헛수고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성경 말씀은 그 부분에 대해서 네가 헛수고를 했다, 이제 절망하고 좌절하고 물러서라 그런 메시지를 줄까요? 아니면 다른 또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제시할까요? 솔로몬이 전도서를 기록했죠. 전도자 솔로몬이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1장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거 뭐 헛되다 인베니티 해서 헛되다는 말을 도대체 몇 번 하는 거예요? 한번 다시 보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또 그 다음에 뒷부분에 가서 모든 것이 헛되다 5번 지금 5번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아니 성경 말씀에도 이렇게 솔로몬이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한 성경 말씀도 헛되다고 5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헛되지 않습니까? 특히 실패했을 때 내가 했던 일이 모두 다 물거품으로 돌아갔다, 헛되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3절 말씀에 가면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랬어요. 우리 번역에 지금 해 아래서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 뉘앙스로 봐서는 사람에게 내가 수고하고 또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해서 한 것이 너한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런 뉘앙스로 들릴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번역을 보면 이 느낌표가 있어요. 느낌표 번역이 무엇이 유익한가, 유익하지 않다는 그 말씀으로 강조가 되는 듯한 번역이 있고요. 또 어떤 번역을 보면 물음표예요. 무엇이 유익한가. 그런데 한번 보세요. 2장 24절 보면 지금 전도서 1장만 보면은 무엇이 유익한가, 내한테 유익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이 헛되다, 네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력하고 대가를 취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헛되다, 5번씩 그렇게 강조하는데, 솔로몬이 2장 24절에 가면요 중요합니다. 이 관점이 달라져요.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에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영어를 한번 보세요. A man can do nothing better than 그랬어요. 여러분, nothing better than 하면은 잘 아시는 대로 뒤쪽에 나오는 것이 최고라는 말이에요. 최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무엇보다. 거기 보면요, to eat 그랬죠. 먹는 것. to drink 마시는 것.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to find satisfaction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족감을 얻는 것.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그렇도록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 가지. 뭐요? 먹는 것, 마시는 것, 만족감을 누리는 것. 그래서 어떤 번역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He should 그랬어요. He should make the soul. 그 영혼을, 자신의 영혼을 어떻게 하도록 해야 된다. 어떻게 하도록 해야 되느냐? Enjoy good 그랬어요. 즐거워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선하게. 악한 생각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그 영혼의 선이 가득해서 즐거워하도록 해야 된다. 그것이 인생 사는데 가장 최고다는 솔로몬 기록자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떨 때 말이에요? In his labor 그랬습니다. 수고할 때, 우리가 수고할 때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수고할 때 일이 잘 안 될 때가 어떨 때 더 많잖아요. 그럴 때 아이고 내가 헛수고했네, 몽땅 말아먹었네, 그렇게 생각하는데 솔로몬 저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하고 노력했을 때 먹지 않느냐, 먹는 것이 그토록 중요하다. 마시지 않느냐, 마시는 것이 그토록 중요하다. 또 너의 영혼이 즐거워하지 않느냐, 어떤 번역에는 보람을 느끼는 것이 그토록 중요하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보람, 세상적으로 말하면 보람을 느끼는 것이고 내 영혼이 선하게 즐거워하는 그것이 그토록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이건 역시 세 가지, 이건 역시 어디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From the hand of God 그랬어요. 하나님 손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나님 손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헛되다고 땀 흘려서 했는 그 일에 대해서 헛되다고 생각할 때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 먹을 수 있도록 하셨잖아. 마실 수 있도록 하셨잖아. 그리고 내 영혼이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잖아.
그래서 다른 말로 바꾸면 네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한 그건 네 생각으로는 헛되다고 생각하는데 헛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얻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내가 실패했고 얻는 것이 별로 없다고 느껴지는데 헛되지 않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영적인 즐거움이 뭔가 묻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헛되다 생각할 때 인생의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것을 느껴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것을 기록한 것 아니에요. 그 지혜를 많이 받은 머리 좋은 솔로몬이 야, 헛되구나. 아무리 지혜가 많고 지식이 특출하다고 해도 헛되다고 생각하니까 솔로몬 자신이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한계를 느낄 때 거기에 무엇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계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헛되다고 생각할 때 그것이 헛됨 그 자체가 아니고 내 인생의 한계를 느껴. 이야, 참 내가 땀 흘려서 해보니까 이 헛되구나. 내가 한계를 너무나 많이 느끼구나. 그 한계를 생각하면서 찾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두 번째 가면은 인생의 한계를 느낄 때 거기에 들어오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 들어옵니까? 두 번째 말씀에 가면 말씀이 주는 보상이에요. 말씀이 주는 보상. 말씀이 주는 보상. 말씀이 인생의 한계를 느낄 때 말씀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한계를 느끼지 않고 야, 내가 능력이 있어. 내가 일을 이렇게 잘 처리해. 하면 다 100% 성공이야. 그러면요, 그 속에 마음이 가득한 것이 뭐예요? 자기 힘, 자기 능력. 나는 무한히 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존재가 말하는 그 말이 자기에게 들어올 공간이 없어요. 어디에 공간이 있겠어요? 공간이 없어요. 그러나 솔로몬처럼 또 우리처럼 하다가 잘 안 될 때 한계를 느끼고 그 속에 공간이 생기니까 하나님 말씀이 거기에 쑥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이 베드로와 친구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잖아요. 고기 전문가들인 그들이 고기를 막 잡지 못했으니까 뭐 그런 일이 흔히 있는 일은 아닐 거예요. 그날 저녁에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허탈한 심정도 있고 또 뭐, 야, 우리 일하는 이 전문성에도 한계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주섬주섬 거물을 씻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 한계를 느끼고 있을 때 절호의 기회죠. 내가 말씀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열린 거예요. 말씀이 주는 보상입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지금 우리 번역이 잘 되었어요. 동사가 3개 나오잖아요. 3개 나오죠. 가서 그래 깊은 데로 가서 put out 그래 put out the deep water. 깊은 데로 먼저 가라. 지금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가라. 그물을 내리라. Let down the net. 그물을 내리라. 그 영어 번역에 보면 그 다음에 for catch 이렇게 해서 명사로 나오는데 우리 번역이 참 좋아요. 고기를 잡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번역은 동사가 3개 나와요. 가라. 그물을 내리라. 고기를 잡아라. 여러분 얼마나
힘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헛수고한 그 베드로에게 세 가지 명령으로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이렇게 세 가지 명령으로 말씀을 줄 때 그 말씀이 베드로 속에 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밤에 고기를 잔뜩 잡고 그냥 배 몇 개에다가 고기를 잔뜩 싣고 나오는데 예수님 말씀하면 말씀이 들어가겠어요? 아, 예수님 우리 밤새도록 고기 얼마나 많이 잡은지 몰라요. 고기 하나 잡수실래요? 그렇게 나오겠죠. 말씀이 안 들어가요. 그런데 베드로가 밤새도록 헛수고한 그 속에 인생의 한계를 잠시나마 느낄 때 예수님께서 가라, 내리라, 잡아라 하는데 5절 하반절 보세요.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nevertheless, 밤새도록 우리가 수고하였지만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nevertheless at your word, 당신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내리겠습니다. 말씀이 들어왔죠. 그 말씀이 베드로 속에 막 활동하죠. 한계를 느끼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 활동을 하니까 보상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주는 보상이 베드로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줄 확신합니다. 6절 또 보겠습니다. 6절, 그리한저 고기를 메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즉. 고기를 에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을 딱 한 번 내렸는데 깊은 데 가서 어이구, 밤새도록 잡히지 않던 그 고기가 그물 속에 가득 잠겨서 그물이지. 이런 일을 본 적이 있을까요? 이 어부들이 본 적이 없겠죠. 고기를 아무리 많이 잡아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히니까 얼마나, 뒤에 구절에 나오잖아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딱 한 번 말씀에 따라 그렇게 던졌는데 횡재를 한 거예요. 횡재를 한 거예요.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이고, 예수님 매번 이렇게 저에게 말씀을 주셔서 횡재를 하도록 고기 잡도록 해 주십시오. 뭐 그렇게 기도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게 일반화 될 수는 없는 거죠. 예수님 매번 내 직장에 와서 이렇게 지시를 해 주셔서 직장이 확 뒤집어지게 해 주십시오. 뭐 금덩어리가 떨어지든 은덩어리가 떨어지든 그런 변화, 축복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잘 들어주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내 사업체에 이렇게 베드로처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돈주머니가 터져나가고 쌓을 것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뭐 들어줄 수도 있겠지요. 그 믿음으로 또 그 목적, 사용 목적이 분명할 때 여러 테스트를 거치고 하나님께서 연단과 훈련을 통하여 간혹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만은 일반화 시킬 수는 없겠지요. 7절 말씀. 그러면 이 메시지가 주는,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7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다. 이런 축복이요. 이게요. 이게 일반화 될 수는 없지만은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에 샘플로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을 이 복음서에 기록을 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잡았든지 양쪽 배에 나누어 실어도 양쪽 배가 그냥 물에 잠길 정도로 되었으니까, 요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특히 헛되다 그렇게 생각하고 인생의 한계를 철저히 느끼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 이런 보상이 온다는 거예요. 이런 보상이. 우리는 자꾸
돈 생각하니까 하나님 돈으로 좀 채워주십시오. 돈, 황금 덩어리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적용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본문은 어떻게 나갑니까 지금? 그것을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본문 8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너무 놀랐어요. 예수님 말씀 한마디 탁 들어오는 거 붙들었더니 이와 같은 보상이 주어질지는 상상을 못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 무릎 앞에 탁석 엎드려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앞쪽에 5절에는 Master 그랬어요. 그러나 지금 8절에 오면 The Lord, I am sinful man 그랬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Depart from me. 나를 떠나십시오. 그럼 나를 떠나소서 이 말을 보고 나를 버리십시오 그 말입니까? 아니에요. 뒷구절 보면은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 말씀은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전능자이십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인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 고백을 이렇게 나를 떠나소서 역으로 한 거예요. 나를 떠나십시오. 나와 당신은 존재 자체가 다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은 메시아로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는 그런 고백이 완벽하지는 않을지라도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활동하면 우리에게 채워지는 그 보상의 핵심은 이거예요. 황금 덩어리로 채워지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이게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털썩 꿇고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바로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채워지는 보상이 되겠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를 통과할 때 우리 속에 참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저 미국이 얼마나 강대국이고 세계를 호령하는 나라인데 저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쩔쩔매고 있는 저 모습을 보면서 나라든 개인이든 공동체든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 이 베드로의 고백이 이어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붙드는 그와 같은 축복이 바로 보상이 되겠습니다. 말씀이 주는 보상이에요. 오늘 막 월포트라는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영국 분이에요. 잉글랜드 분인데 이분은 면역학이 있죠. 면역학의 세계적인 권위자예요. 막 월포트. 이분이 며칠 전에 얼마 안 됐어요. BBC와 인터뷰를 하면서 지금 이제 미국에서는 상당히 백신이 개발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게 RNA라고 하는 그런 DNA를 통해서 백신 그렇게 접종하는 것이 아니고 RNA 기법을 통해서 그렇게 백신을 개발하는데 사실은 시니어들까지 포함해서 300명 이상 그렇게 임상 실험을 했는데 잘 통과됐거든요. 그러면 이제 9월 달에 들어가서 3만 명 해요. 그러니까 가짜 백신 주는 사람 3만 명, 진짜 백신 주는 사람 3만 명이니까 6만 명 정도 그렇게 임상 시험을 하는데 상당히 통과될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그거 통과되면은 제일 먼저 의료진들이 맞고 하면은 내년 봄쯤이나 빠르면 봄쯤 아니면 내년 가을에 백신이 이제 일반화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데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그런데 월포트라는 이 학자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BBC와 인터뷰한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거기 영어를 보시기 바랍니다. COVID virus will be present 그랬어요. will be present 하면은 이 present가 선물이 아니고요. 임재 아니에요. 임재. presence of God 하면 하나님의 임재인데 함께 한다는 거예요. will be니까 뭐예요? 미래에도 있다는 거예요. 미래에도 함께 한다. 지금 문장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누구와? 우리와 우리 사람들과 함께 한다. 그런데 이 양반이 말이죠. forever라는 단어를 써요. 영원토록 함께 한다. 이 사람 너무 염세적이고 또 어떻게 그렇게 악담을 할 수가 있나. 근데 이게 근거가 있어요, 여러분. 이분이 뭐 지금 다 설명은 못하지만은 코비드 바이러스가요, 우리와 계속 가요. 천년두나 뭐 그런 것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계속 가요. 계속 가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 끝나나 기다린 사람 많죠. 언제 끝나나.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끝나나 보다도 이분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그 다음 또 문장이 있어요. People are likely 그랬어. 사람들이 뭐 할 것 같아 그러죠. To need regular vaccinations 그랬어. 규칙적으로 이 백신을 맞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무엇에 대해서? against it. 그래. it은 그 코비드 바이러스입니다. 그러니까 플루 백신 맞듯이 코로나 바이러스 계속해서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미국에서 개발이 되더라도 계속해서 맞아야 된다. 이렇게 면역학자가 주장한 이 내용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절망감이 좀 드나요? 좌절감이 드나요? 코로나 백신이 나와서 사람들이 다 맞더라도 기저질환이 있으면 뭐 당뇨병이라든지 뭐 심장병이라든지 기저질환이 있으면 상당히 위험하잖아요. 딱 들어오면은 기저질환이 있으면은 그 다음에는 컨트롤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면 절망감이 들고 좌절감이 드나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할 수 있는 것은 극히 제한되어 있다. 코비드 바이러스 RNA 기법을 통하여 개발할지라도 제한되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제한되어 있다. 개발하는 것도 대단하지만은 제한되어 있다. 그러므로 제한되어 있다. 우리 사람은 한계가 있다. 그 비어있는 공간에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세요.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도록 하죠. 언제 끝나나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언제 끝나기는 언제 끝나요. 월포트는 forever 영원토록 간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의 말이 다 맞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놓고 이 코비드에 대해서 인간의 한계를 절감하면서 나에게 비어있는 이 공간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활동하도록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길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그 질병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렇게 영적으로 무장하면 정신적으로 강력해지고 육체적으로도 강건함이 있어서 코비드 바이러스를 물리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줄 확신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그러면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서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 5장 말씀을 통하여 베드로에게 뭘 말씀합니까? 현장엔 사람이 있다. 물론 베드로에게 뭐 그런 말씀을 한 것은 아니고 우리가 적용적인 시점에서 제가 이렇게 타이틀을 달아봤어요. 현장. 내가 가는 현장에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잖아요. 내가 가는데 뭐 벌레들만 있나요? 동물들만 있나요? 아니요. 내가 가는 곳마다 다 사람이 있어요. 뭐 옛날에 그 1917년 스페인 전염병 유행할 때는 사람 숫자도 적었고 왕래도 적었는데 요즘은 지금 100년이 지나고 났으니까 사람이 얼마나 많아졌고 사람 왕래가 얼마나 많아요. 가는 곳마다 사람이 있어요. 아니 내가 가는 현장에 사람이 있다.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자, 하나님 말씀을 10절 말씀이 길죠. 우리 다 같이 10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정량한 말씀을 하시죠. 너무 놀라고 또 이 야고보 요한 시몬이 두려워하니까요. 놀라고 두려워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탁 이루어질 때 하나님 그 능력 현존에 대한 하나님 계심에 대한 두려움이 누구에게나 찾아올 거 아니에요. 예? 얼마나 두렵고 놀랐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서워하지 마라. 이제후로는 시몬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낚으리라. 요게 현장에는 사람이 있다는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근데 보세요. 11절 말씀에 가면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 실제적으로 그 육지에, 그러니까 어떤 번역에는 보면 이 배를 아마 이 제자들이 이 땅바닥까지 물이 찰랑찰랑하는 그 갈릴리 해변에 둔 것이 아니고 육지까지 이렇게 바로 물가겠지요. 끌어올려 놓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를 배에 다 그냥 담아 놓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로 예수를 따라갔다, 쫓았다. 그렇게 돼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죠. 이렇게 내가 가는 곳에는 사람들이 있다 주신 말씀을 통해 이렇게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적으로 자기가 하던 일을 다 접어두고 그렇게 가요. 우리 선교사님들 아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실제적으로 가요. 다 접어두고. 심지어는 뭐 자녀들 독립해서 그냥 살도록 두고 그렇게 가시잖아요. 그렇게. 그러면 우리는 가지 못하고 여전히 삶의 현장 가운데 있는데요. 가시는 분보다 이렇게 다 접어두고 가시는 분보다 사실은 그냥 삶의 현장에 여전히 내가 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죠. 사실은 더 많은데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네가 있는 그곳에 가는 그곳에 사람들이 있다. 하던 일을 다 버려두고 가더라도 거기에 사람이 있고 아니면 가지 않고 내가 직장 생활하고 사업체하는 그곳에도 가면 사람들이 있다는 그런 메시지예요. 마가복음 5장 18절 말씀에 가면은요, 마가복음 5장 18절 여러분 잘 아시는 가다라인이 사는 그 지방에 예수님이 그 기적을 일으키죠. 그 악한 영이 들렸던 사람을 고치는데 그 군대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큰 역사를 하고 자기 자신을 상하게 하는지 나중에 예수님 앞에 그 군대 귀신들이 살려달라고 저 돼지 떼 속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의 허락에 따라 그 군대 귀신이 돼지 떼 속에 들어가니까 돼지 2,000마리가 내리달아서 물속에 몰사하는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 속에 그 악한 영 군대 귀신이 그렇게 들어갈 때 얼마나 큰 활동을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 자가 고침을 받고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강구하였으나 아까 요한과 야고보 베드로처럼 다 그냥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땅바닥에 올려놓고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해도 예수님 따르는데 이 사람도 이제 고침을 받았으니까 예수님 저 이제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만 따르겠습니다. 간절히 구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19절에 보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허락하지 아니하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이야, 알리라. 예수님께서 거절하셨어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허락하셔서 따라가게 하셨는데 이 사람은 집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Go home your family. 너의 가족들에게 가라.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How much the Lord has done for you. 그래. 너에게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얼마나 너에게 어떻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것을 증거하라, 알리라. 그래서 이 19절 말씀은 너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있다 하는 그 메시지예요. 사람들이 있다. 사람들이 있잖아요. 너 집에 가면 가족들이 있고, 또 가족들 외에 주위에 대가볼리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있지 않느냐. 그들에게 가서 알리라.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다. 이 사람이 원래 살았던 그곳, 일했던 그곳으로 가서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놀랐고, 그 가운데는 믿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은 멀리 가는 선교사님들, 가족들과 헤어져서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과 달리 이 사람은 원래 살던 그곳으로 갔고 일했던 그 장소로 가서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알렸던 것입니다. 알렸어요.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내 때문에 살아날 것이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얼마나 자유함을 줍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중에 그래도 우리가 사람 만날 거 아니에요. 일터에 또 가는 과정도 있고요.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있고, 내가 그 사람들에게 갈 때에, 함께 있을 때 그 사람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살아난다. 여기는 또 복음 전파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또 많이 우리가 소극적으로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만은, 하여튼 그 사람들이 내가 예수쟁이라는 것을 알 거 아니에요. 아니까 그것 자체로 또 그들이 살아날 수가 있고요. 또 내가 간접적으로 또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통과할 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면 그 말씀이 나에게 보상을 해주고 힘을 실어주고, 그리고 그 힘을 받은 내가 가는 곳마다, 있는 곳마다 큰 은혜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사는 역사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인생이 일을 하고 수고하고 땀 흘릴 때 헛되다고 생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나이가 들수록 과거를 회상하며 참 헛되다 후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그렇게 헛된 우리 마음대로 버려두시지 않고 거기에 인생의 한계를 느끼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한계를 느끼는 공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활동하면 영적으로 먼저 보상이 있고, 또 부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보상이 있는 줄 확신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는 우리가 인생의 한계를 느끼며 그 공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강력한 능력을 발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그 능력을 통하여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은 내 때문에 살아난다는 이 귀한 소명을 붙들고 이 세상을 힘있게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백성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더욱이 우리 청소년 청년들에게
이와 같은 적극적인 말씀의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힘있게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연로하신 어른들 이번 한 주간도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또 직장 생활하고 사람들 많이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심과 보호해 주심이 있기를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또 멀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떠난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